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해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이름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잉태에 관한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주의해야 될 것은 천사가 어떻게 마리아에게 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내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나를 감동하시는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시간 먼저 말씀을 좀 보면서 어떻게 천사와 마리아하고 대면의 관계, 어떤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이 하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자, 6달이니까 엘리사벳,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임신, 이렇게 세례 요한을 임신한 거죠. 성령 가브리엘이 엘리사벳, 사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가냐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로 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 아포스탈로라고 하는 이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브리엘에게 그냥 가고 끝난 게 아니고 이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아포스탈레스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낸 자의 목적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가는 자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띠고 어떻게 보면 명령을 받고 가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을 이렇게 해라. 반드시 이것을 이렇게 행하라라고 하는 목적을 갖고 가는.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마리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너는 오늘 우치홍연이에게 가라. 너는 오늘 어느 가정에게 가라 해서 반드시 하나님 목적을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이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레이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은혜를 갖고 온 가브리엘이 와서 아니면 천사가 와서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있었고 그리고 그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천사가 가브리엘이 목적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여기서 이르렀다는 것은 그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장소에 온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보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보내심을 받은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는 어디로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목적을 주고 이유를 주고 purpose 목적을 주고 그 다음에 장소를 준 거예요. 너는 글로 가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명령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분 정확하게 마치 컴퓨터와 같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끔 그렇게 보내시고 그렇게 그 장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 와서 기도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가 오늘 예를 들어서 누가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이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니 너는 그 교회에 가서 그에게 하나님 감동해 주고 또 그의 기도가 뭔지 받아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또 하나님 앞으로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12, 28절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여러분 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들어간다는 말이 참 중요하네요. 왜 중요하면은 이런 거예요. 성령의 이 천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와 같냐면은 좀 세상적인 말하면 빙의인데 근데 그 빙의라는 의미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 빙의는 내 어떤 자아가 내 에고이즘, 이 자아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천사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큰 하나님의 영광의 그늘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햇빛이 막 쨍쨍 쬐면은 이렇게 그늘 밑에 이렇게 나무 밑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우산을 쓴다든지 햇빛이 너무 세면 그늘이 되는 어떤 그 섀도우 여러분 그림자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늘이 져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렇게 싹 임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렇게 임할 때 마리아는 딱 느끼는 거죠. 이거 뭐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싹 임하는 거예요. 이게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들어가서 이뤄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말씀하는 겁니다. 천사가 그 안에 들어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요. 또 전체적인 하나님 은혜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인 임하는 꼭 그에게 임해서 그에게 어떤 성령의 충만한 임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치 꿈을 꾸면서 어떤 음성을 듣듯이 음성이 딱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입은 자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여러분 이 생각한다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는 거야. 내 안에 음성이 들리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깨달음이 있고 또 내가 내 안에서 어떤 믿음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래서 은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 안에 임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개인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즐겁고 또 내 마음에 아프고 힘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마음의 평강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기쁨으로 함께하는 것을 말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보라 내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안에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임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가 임재하는 것. 마치 사가랴를 통해서 여러분 그 엘리사벳이 임한 것처럼. 근데 여러분 엘리사벳에 임해서 주신 은혜하고 이 마리아하고 조금 달라요. 이게 조금 달라. 그러니까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은 마치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가 잉태한 것과 이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같다면은 마리아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성령이 직접 마리아한테 가서 임재한 거고, 또 아브라함이나 또는 이 사가랴를 통해서 엘리사벳이나 사라가 잉태한 것은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달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임재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그냥 그대로 임재하신 것을 통해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사건을 그냥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말로는 설명하기가 그냥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임했다. 왜 그러냐면은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표현해 보세요. 그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자,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고 조상 다윗의 왕위를 임한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야곱의 집에 왕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다 이루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 이룬 하나님의 영광을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왜 그 말씀 속에 임재한다는 말씀 속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3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 말씀은 레마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마리아의 심령에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듣는 그 안에서, 내 안에서 들려주는 음성,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어찌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천사의 보내심을 받아서 천사가 들려주는 말씀이지만 그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 그대로를 거기에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마리아가 38절에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여기 기노마 이루어질지어다.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대로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대로 생겨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뭐와 같냐면 이와 같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과 여러분 같아. 이 의미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마리아를 충만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한테 임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잉태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라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불평과 아픔과 슬픔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임해서 내 마음이 기쁨으로 일어나는, 기쁨이 내 안에서 생성되어지는, 기쁨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말해. 저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때로는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말씀이 날마다, 기쁨이 날마다, 또 행복함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보다는 성령이 오늘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그냥 전달자입니다.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그냥 가브리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에게 그대로 임재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마음이 때로는
좀 살아가지고 좀 지치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고 또 살아가면서 잘 일이 안 되고 또 이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그 모든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히려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그 기쁨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행복을 만들어내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여러분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선포해 주는 그래서 그 영광의 기쁨과 큰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있어서 새롭게 힘있게 일어나는 그리고 새롭게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는 다원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삶에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전하와 기도하며 또한 그 안에 기도할 때에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들과 심령들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한 마음도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들의 큰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전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모든 가정들 위해 이 큰 능력으로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대현 성도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어둠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마리아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김대현 형제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를 통하여 모든 어둠의 세력이 조금씩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 위해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며 모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